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에스라 2장 63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에스라 2장 63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방백이라는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가리키는 이 방백이라는 단어가 우리들에게 어떤 대상을 가리켜 방백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까? 방백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들어 올려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백이라는 뜻이 그러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가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셔가지고 땅에서 공중으로 들려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육신을 가진 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방백이라는 뜻이 들어 올려지다 하면은 하늘나라로 올리어 가신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방백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는 어떤 지파의 우두머리 두령들이라고 하질 않습니까? 지파에 있는 족장들을 방백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우두머리를 방백으로 비유하고 그리고 어떤 단체의 주동자를 방백이라고 하고 지도자를 방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두머리도 우리의 영적인 신령한 몸으로 가장 먼저 태어나신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을 우리의 머리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머리는 곧 그리스도시니라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수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들의 머리가 될 수가 없고 우리에게 영적인 머리가 되시는 분은 인류 최초로 무덤 속 아리마대 요셉이 파놓았던 반석 바위 속에서 거듭나신 그리스도가 최초로 태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을 우리의 머리라고 하는데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두머리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이고 지도자도 우리에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성령을 통해 가지고 말씀의 깨달음을 사람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 그리스도를 가르쳐 지도자라고 비유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너희의 지도자는 하나이니라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방백이라는 뜻은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면 방백들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방백이 하는 것은 하나의 숫자, 단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방백이 말씀을 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 성령 그리스도를 방백으로 비유한 겁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방백이다 이런 것을 기준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는 다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준이 돼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에스라 2장 63절에 기록되어 있는 방백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방백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방백에 관하여 여호수아 13장 3절 말씀해 보면은 블레셋 사람의 다섯 방백이라는 것은 블레셋은 이 세상을 상징한 것이고, 다섯 방백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 머물러 있었는데 다섯 도시에 그 궤가 머물러 있었지 않습니까? 성경이 가리키는 다섯 숫자는 블레셋이 되는 이 세상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50일날 오셨기 때문에 다섯 숫자는 50일날 오신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의 다섯 방백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서 50일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을 다섯 방백이라고 합니다. 왜? 내 마음 안에 방백의 머리가 되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이 50일날 오셨기 때문에 다섯 방백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말씀 깨달은 사람들을 다섯 방백이라고 합니다. 인류 최초의 방백이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신 분은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방백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방백에 관하여 사사기 5장 3절 말씀에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성경이 가리키는 너희 왕들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왕이 되신 무덤 속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왕으로 인정이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은 유대인의 왕이 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왕들아, 너희 왕들아 하는 것은 너희는 이 땅에서 유대인의 왕이 되신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을 너희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 왕들아 들으라는 것은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만유의 왕이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고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 전체를 왕들아 들으라. 그러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왕이신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이 원리가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방백은 제가 이미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이 방백이라는 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만 내 마음 안에서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깨달아지는 이 원리가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런 원리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원리가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방백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다니엘 6장 1절 말씀해 보면은 방백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이 땅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방백으로 비유했다는 것이 다니엘 6장 1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은 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다리오라는 왕이 있었다, 이런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정상 상징적으로 다리오라는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기준되어 가지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어떤 다리오나 고레스나 이런 벨사살이나 왕들이 중요해 가지고 이름이 기록된 것 아닙니다. 다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다리오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심은대로, 자기의 심은이란 뭐냐? 심은은 말씀 들어있는 사람, 마음 중심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그리고 왕이 자기의 심은 대로, 자기의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자기 마음에 성령을 주어야 될 사람을 하나님이 주고, 주지 말아야 될 사람은 성령을 주지 않듯이 다리오가 자기의 심은 대로, 심은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 원리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심은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다리오가 자기의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성령을 다 주신 것이 아니고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제자가 여러 수백 명이 따라다녔지만은 120명에게만 성령을 주셨습니다. 120명에게만. 그럼 보세요. 다리오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은 대로 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 대상들에게만 성령을 주겠다 이 원리입니다. 자기의 심은 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성경이 가리키는 120 숫자는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 120명에게 예루살렘에 임하질 않습니까? 이걸 방백 120명을 세웠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120명을 선택을 하겠다 이 원리입니다. 세웠다는 것은 아담의 죄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상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가지고 죽어 있는데, 세웠다는 것은 무덤 속에서 죽어 있는 육신의 예수님이 계셨고 죽어 있는 예수님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이 다시 3일날 거듭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워주시는 분은 일어나신 분, 거듭나신 그분이 우리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죽어 있는 분은 율법의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은 무덤 속에서 바깥으로 살아서 걸어 나오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방백 120명을 세워하는 것은 방백은 성령 받은 120명의 제자들을 방백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12숫자와 120 숫자는 동일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 120명을 택해가지고 너희들에게만 내가 성령을 주겠다. 이걸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니, 세웠다는 것은 이미 너희 120명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예전 계획에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웠나니 하는 것은 오순절날 100% 너희들 120명은 내가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 나온 내 성령의 말씀을 받고 너희는 죽은 자 중에서 일어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죽은 자 중에서 일어난다고 하니까 죽은 사람들 중에서 제자들 120명이 일어났다 이 원리가 아니고, 우리는 현재 살아는 있지만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네가 죽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죽는다고 하셨는데도 아담이 그 선악과를 법을 어겼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우리 사람들은 실제로는 이 땅에 살아는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해 보면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원리입니다. 우리는 살아는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다 죽어 있습니다. 다리오가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으로 120명의 제자가 말씀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 120명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 성경이 가리키는 전국은 이 세상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각국에 나라 있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말씀이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유대인의 왕이 되신 성령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할 것이고 다스릴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우리들이 다니엘 6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정확하게 성경이 가리키는 방백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방백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성경이 가리키는 저희라는 대상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전체를 말씀하신 것이고, 저희에게 명하여 하는 것은 방백이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명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방백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저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고, 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법이고 명령입니다. 명하는 것에 관하여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는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러면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하는 것은 이 땅에 현재 2022년 동안 머물고 있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따라가면 이 원리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러면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만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경이 가리키는
성령과 말씀은 일체입니다. 동의어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말씀이 성령이다. 성령이 말씀이다. 이런 단어는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들이 이런 원리를 깨달지 못하고 그러면은 아무 뜻도 모르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들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깨달는 것이며 성령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아무 내용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이런 말을 전하는 사람에게 말씀이 어떻게 깨달아지며 성령은 어떻게 받아집니까? 이걸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반드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과 말씀은 동의어입니다. 왜 이 원리를 깨달을 수가 있느냐? 욥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달리아의 군대 장관, 백부장 되는 고넬료 집에 갔을 때 고넬료 집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성령 받은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은 일체라는 겁니다. 그럼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가나 혼인집에서 육신의 모친이 되는 마리아가 하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저희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보고를 하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저희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하셨는데 모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느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건 뭡니까?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마리아가 말한 대상은 자기 아들이 되는 육신의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 말한 겁니다. 우리들이 정말 2020년 전에 육신의 모친 마리아라는 사람이 이런 가나 혼인집의 잔치집에서 물이 변하여져 가지고 포도주가 되는 그 사건 현장에 마리아가 실제로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물이 변해가지고 포도주가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런 걸 성경에 말씀하셨겠습니까? 이건 상징이고 가상적인 사건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건이 정말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우리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물을 변화시키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다면 예수님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도 물로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를 가진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똑같이 300일 만에 태어나신 것 아닙니까?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물로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물은 율법이고 포도주는 복음입니다. 율법의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가 무덤 안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물 같은 율법의 예수님이 포도주 같은 복음의 그리스도로 거듭날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마리아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만 오늘날 하인이 되는 우리들은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이걸 너희가 나의 명한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종은 주인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나 친구는 아버지가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다. 성경이 가리키는 친구가 뭐냐? 이 세상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는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 그리스도를 친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의 명하는 대로만 따라가면은 너희가 내 친구가 된다. 내가 네 마음 안에 들어가겠다 이겁니다. 이걸 친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종은 율법의 예수님이었고 친구는 오순절날 오신 성령의 말씀이 내가 연속적으로 깨달아지는 원리를 친구라고 합니다.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신 말씀을 친구로 비유한 겁니다. 오늘 제가 에스라 2장 63절에 기록되어 있는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하는 이 단어의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방백은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였고 저희는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었고 명하여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명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구절의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